안녕하세요. 쏙기어 목장 박지연 목녀입니다. 지혜의 삶과 자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시험관을 시작하면서 수강한 지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등 여성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삶을 마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시구나. 그래서 지혜의 삶을 수강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 삶에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삶을 통해 깨달은 우선순위를 알면서도 기쁨보다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 불평하는 아이러니한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셨던 엄마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바라고 기다렸던 생명이었지만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에 더 몰두해서 내가 이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많은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기에 유산되었다고 병원에서 결과를 알려주셨지만 수술하기 위해 마취제가 투입되는 순간 제 무의식에서는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을 외치고 있었고, 나중에 선생님들께 들어보니 수술 내내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부모님들과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 덕분에 금방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산 수술과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병실에 누워있던 순간 지혜의 삶 공부 시간에 외웠던 시편 23편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약속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로는 집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 제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함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다시 시작한 시험관 2차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병원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어서 그런지 지옥 같았던 입덧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먹고 토하고 누워있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무기력해지고 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상 공부를 했을 때는 결혼 혼인서약서에 결단한 대로 남편이 회사에서 고되게 일하고 늦게 야근하고 오면 꼭 문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수고했다고 반겨주었는데, 반길 힘이 잘 들지 않아 누워있게 되고 혼자 무기력하게 있게 되는 것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을 캐치하신 엄마는 입덧이 거의 끝나갈 때쯤 자유의 삶을 출산 전까지 해보지 않겠냐 권유하셨고, 이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삶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은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육신의 모습은 관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거절을 경험하면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의 거절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묻어두다 보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혼란에 빠졌고, 상황을 끊임없이 곱씹거나 자신의 실수를 찾으려는 병적인 자기 분석에 매이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면 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 내 옳고 그름과 내 뜻만 고집하며
늘 화가 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정작 그 상대가 아닌 남편이나 가족에게 분노의 감정을 쏟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제 안에 자유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의 삶 숙제 이외에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서 정말 작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육신의 모습은 원가족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기쁨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아빠의 건강은 괜찮으실까? 오래 사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사랑하는 두 남동생들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나 어떤 관계에서 무시받거나 상처받는 게 싫었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등에 대한 염려가 제 마음을 크게 지배했습니다. 제 자식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때 앞으로 태어날 기쁨이가 생각났습니다. 기쁨이는 나의 자녀인데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은 더 크겠구나. 나의 이러한 염려는 기쁨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남동생들을 얼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감정 그대로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남동생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그리고 곧 태어날 기쁨이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맡겨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자 마음 가운데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육신적인 자기 본성의 죽음 없이는 그 무엇도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당하듯 저 역시 반복해서 뭔가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에 대한 지배권을 주님께 드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참된 자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자유하지 못해 연약했던 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과 같이 사랑해주는 남편 손재근 목사님, 함께 격려해 주었던 목원들,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 넘어질 때마다 저를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는 엄마 김성남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기쁨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엄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생명이 저를 통해 기쁨이에게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원수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로부터 수없이 거절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예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의 삶을 살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